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 담대한 모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연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후에 욥이 다시 연설을 하거나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최후 변론,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그런 거 하죠.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최후의 변론에 가까운 욥의 마지막 연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마지막 자기 변론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정결하다.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끼리 서로 변론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했느냐? 그건 전통적인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권선징악에 가까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하고, 이게 전통적인 교리, 전통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욥은 자신이 남을 속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불행을 당한 자들, 즉 종이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 등 이런 사람들한테 몰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에서도 나는 죄가 없고, 뿐만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으며 탐욕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가 악을 행한 게 없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으며,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욥의 변론은 법정에서 이 법정 이미지, 즉 법의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감히 하나님한테 이제 대답하십시오 그러는 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욥기서는 문학서 형식을 띄어서 법정 드라마처럼 변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이제 욥이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이제 검사나 또는 변호인이 이제 재판장님이 올바른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시오.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고 서로 잘났다고 해봐야 의견이 너무 팽팽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다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는 거냐면 이제 더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나를 향해 고소장을 써도 거기에 쓸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죠. 만약에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사실이라면, 즉 그 만약에 고소장에 죄가 기록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함을 주장했어도 그 고소한 내용이,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할 것이고 기꺼이 감당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그만큼 뭐냐, 자신의 고소장에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을 만큼 나는 내 삶은 깨끗하다, 자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법정의 그런 법정 드라마의 구조적인 그런 의미로서 마지막 자기 최후 변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는 것이 욥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연설을 보면서 도대체 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나쁜 짓을 해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때 만약에 캥기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답변을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내리시기를 바라면서 인간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할 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은 못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도저히 눈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지나온 삶이 결코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코 허물이 없음을 얘기할 때는 지난 시간 동안 욥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정결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금은 욥의 이런 표현이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욥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끔 묵상하다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제 제가 차은행을 마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열심히 산 것 같다고.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잘 못 자요. 그 시간에 뭘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였으며 누구를 위하여였느냐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좀 흔들려요. 정말 100% 하나님을 위하여였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실현하고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때때로는 내 혈기로 밤을 샌 적도 있고요.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애쓴 적도 있거든요. 그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욥은 그 삶의 그 치열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답변을 구하며 감히 담대하게 모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저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만약에 제가 죄인이라면 제가 그 죄를 달게 받겠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제 일생을 돌아보셨잖아요.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주님 아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의 최후 변론에서 친구들이 그 어떤 말로 비난하고 고소했든 자신은 결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 없음을 알기에 다른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욥의 삶을 봐주시고 평가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세상과 악한 무리와 부딪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처분 내리시는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주말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가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를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